JT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또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와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또 그러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어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낙심할 때에 더 보살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1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이후 줌으로 사랑방 진행되니 여러분들 줌으로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로 통해서 사랑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저희들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추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저희가 공지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찬양팀이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시험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시간으로 12시까지 진행되오니 신청이 진행되오니 8시까지 마감되기 전에 바로바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큰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원하셔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쑥으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있나요? 이런 시가 있지요.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겁다고요. 이 무더운 여름 매미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올림픽의 묘미는 아무래도 이 역전하는 그 역전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의 이 역도 선수의 스토리가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달린 디아즈라는 역도 선수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많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함께 울었는데요. 이유는요. 필리핀이 올림픽에 참가한 지 97년 만에 이렇게 금메달을 딴 거라고 합니다.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무엇보다 이 그녀의 스토리인데요. 너무나 가난했던 그녀는 이 역도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물지개를 지고 날랐다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도 되기도 했고요. 그 모든 불행들을 잘 잊고 일어선 그녀의 승리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에 있어서 출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역전해 왔는지, 역전의 그 스토리가 우리 성경 가운데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바로 역대기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역대상이거든요. 이 역대기는요, 그 열왕기상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재밌게도 이 역대기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족보책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무려 9장이나 성경책 분량으로요. 매 장마다 약 40명에서 많게는 60,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뭐 당연히 족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족보도 똑같아요. 이름만 나오지요. 그런데 이 족보의 곳곳에 아주 특정한 스토리나 사건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야베스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그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족보를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찾아가고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의 역대기 4장을 펴놓고 9절과 10절 말씀을 자세히 함께 보면서 나가 봅시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주 특이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냐 하면요.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대개 이름은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들이 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이름들이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지어 주게 되지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은 특별하게도 독특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지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요. 또 아버지가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가 결핍된 과정 환경 속에서 인생의 출발점에 출발을 하는데요. 그 출발점 자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과정 환경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또 소개 이야기 중에서 독특한 두 번째는요. 9절 하반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의 뜻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거기서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널 고통 중에 낳았어.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좋잖아요. 사랑아, 희망아,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이 다 너무 소중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베스 이름을 부를 때 목통아, 너는 통증아, 수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처럼 야베스는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이점을 종합해 보면 야베스의 인생의 출발점은 결핍된 가정 환경이었고 또한 어려운 상태로 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출발점 상태에서 출발하면 승리하기가 어렵겠지요. 결승점에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결승점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상반절이죠.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의 뜻은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남들과 다른 인생의 출발점 가운데서 출발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결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이 쉽지만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한 가족들의 대표가 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비결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았어요. 각자 지어진 받은 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곳은요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정말 희망의 땅이 아니고 절망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 마음 한 구석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저 나의 복을 빌고 내 키 크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할 때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을 아나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거는요. 이 작사하시는 분이 수능을 다음 날이죠. 수능 다음 날 수능의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정치, 사회, 경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이 민족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끌어안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을 그저 불평, 불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은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가정, 나 개인, 우리 모든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것을 그 사람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는 노래, 수많은 달란트, 이런 재능들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야 해요.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나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의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마음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지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이게 방어 기제라고 하죠.
누군가를 자꾸 방어하는 데 사용.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지요. 그게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고통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태어나기도 했고요. 결핍과 고통 중에서 태어난 그가 걱정했던 것은 아마 그의 상처가 내 속에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게 오히려 남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 단순히 걱정 없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JT인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상처받나요?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상처 내지 않도록, 그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져서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절망의 시각에서 희망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했던 그런 상처의 말들, 아픔의 말들, 절망적인 말들, 그것이 나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JT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비록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하나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상처가 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인 거 알지요?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부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야베스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숭의 모든 청소년, 모든 우리 가정들, 또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